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치과에 가게 됐습니다. 저를 진료하던 그 미국인 치과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덴탈 플로스를 잘 씁니까? 당시 영어도 잘 안 들리는데 덴탈 플로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못 알아듣는 표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직접 실물을 가져다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치아 사이에 충치가 덜 생긴다는 거죠. 칫솔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데 이 치실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칫솔질은 해도 치실은 빼먹는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부터 치과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잇몸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간 칫솔이라는 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프록사 브러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너데널 브러쉬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이에 이 조그만 것을 넣어서 그 치실이 다 꺼내지 못하는 것들을 빼내는 거죠. 자, 칫솔질하고 치실하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지만 칫솔하고 또 치실하고 특별히 치간 칫솔은 이렇게 꾸준히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생활을 보면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커스터머들과 약속한 시간에 문을 열고 또 피곤하고 일찍 집에 가고 싶어도 같은 시간에 꾸준히 문을 닫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꾸준히 해야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커다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한 번에 우리가 바짝 해놓고 다른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요.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오늘 8장 읽었는데요, 7장 22절에 의하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가서 한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죽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한 이 300명의 군인들에 쫓겨서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미디안 군대가 주둔했던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있는 그 여러 지파들이 다시 내려와서 이 미디안 군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그 미디안 군인들이 도망쳐가지고 요단강 남쪽으로 가서 강을 건너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이 남쪽에 위치한 족속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족속에게 기드온이 전령을 보냅니다. 내려와서 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나루터를 다 점령해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퇴각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장군 지도자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요청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에브라임 지파가요, 갑자기 기드온에게 거센 항의를 합니다. 8장 1절에부터 보면 장군께서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에게 아주 거세게 항의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에 보면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을 때 기드온이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 출신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와 그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있는 그 지파들, 그러니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다 근처에 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출신 군인들을 모아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300명만 전투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요청으로 퇴각하는 미디안 군사중을 공격하고 그 중에 우두머리 2사람까지 처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는 왕따 시키고 다른 부족은 부르고 우린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항의를 한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이렇게 분노에 찬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혹은 함께 비즈니스에 오는 커스터머들,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또 가족에서 혹은 교회에서 함께 일하다가 생각지 않는 이런 그 항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전쟁에 부르지 않는 것만 고마워하지 남들은 죽는 데 나아가는데 안 부른 것만 해도 그 고마워해야지. 또 도망치는 적군을 처단하러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우리 또 얘기하는 이딴 것들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아마 에브라임과 기드온과 큰 전쟁이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2절 보세요.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아비에셀이라는 것은 그 기드온의 자기 출신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군인들이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전투에 참여해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또 그 지도자 2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기드온이 속한 이 아비에셀 족속이 전쟁 전부에서 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미디안의 2 지도자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일과 비교해서 어떻게 그런 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무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다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닥뜨린 어려운 시험을 아주 겸손한 자세로 대했어요. 에브라임이 한 것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그래서 맞받아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싸움판이 계속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지간에 혹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이 가시돋친 말들을 가라앉히고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와 같이 그에게 당한 시험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닷가의 파도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파도가 안 오는 게 아니죠. 계속되는 파도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을 만납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300명의 군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을 추격합니다. 그게 이제 4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이 사는 숫곳이란 요단강 오른쪽에 조금 가면 있는 도시가
마을이 숫곳인데요. 그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군인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전쟁하고 이렇게 추격해오고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힘을 차릴 수 있는 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8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 숫곳 지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미디안의 두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당신의 손아귀에 있기나 합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조금 북쪽에 올라가서 브누엘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는데 그쪽에 가서도 먹을 것을 간청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숫곳과 이 브누엘 사람들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생각이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000명이에요. 자, 자기들이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도 1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미디안과 함께한 군인들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5,000명과 300명을 비교하면 자기들은 그 전에 전쟁 스토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지 못하니까 이거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기드온과 군사가 전멸하고 미디안이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적대하는 기드온과 군사를 도와줘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보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8장 7절에 보세요. 조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을 찌르고 말겠소. 이 들가시와 찔레로 찌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시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표현은 뭐냐면 심하게 때리고 밟고 죽이는 매우 혹독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두고 봐라, 내가 갔다 와서 가만히 놔두나 보냐,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런 뜻이에요. 결국 기드온과 군사들이 미디안의 두 왕을 체포하고 그리고 군대를 전멸시키고 숫곳으로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 77명을 체포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살을 찌른다 그랬잖아요. 이 표현 말한 대로 심하게 때리고 밟고 죽이는 혹독한 처벌을 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조금 북쪽에 있는 브누엘에 가서도 그 마을의 중요한 시설인 망대 헐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두 곳의 지도자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이 영 못 믿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15,000명의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의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는 생각에 분노해서 이 먹을 것 주지 않은 그런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대를 당한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조소 내가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당신들을 다 처벌하고 다 죽여버리겠어 하는 거예요. 박대받은 복수가 뭐냐면 죽이는 거였습니다. 따져보면 사실 기드온도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의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처벌하고 백성들을 구한다고 그럴 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뿐 아니죠.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도 두려워하니까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까이 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이제 자기를 향해서 의심하고 했다고 박대했다고 그래서 빵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죽음으로 갚는 아주 우리가 말하는 리벤지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동족들을 아주 작정하고 복수하기로 작정하고 잔인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기로, 내가 리벤지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일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이 도를 넘어서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수의 마음이 불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학은 딱 한 가지예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에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라고 하는 치료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약밖에 다른 약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죠. 어느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끌려왔어요. 빚을 안 갚으니까 그 빚을 갚으러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요, 그냥 보통 일반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15년치의 월급을 1달란트인데, 여러분, 10,000달란트는 15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액수잖아요. 한 사람이 15만 년 동안 일한 액수를 빚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와서 나를 제발 좀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원하니까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물러나와서 길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석 달치 월급에나 하는 다른 종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잡고 멱살을 붙들고 네가 나한테 이 석 달치 돈을 안 갚어 빨리 갚으라고 하고 결국은 고소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고 하지 닥달을 한 거죠. 이 광경을 다른 종들이 보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심하잖아요. 15만 년치를 용서해 줬는데 석 달 용서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니까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은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하면 도를 넘어서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라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에 불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약은요, 용서입니다. 그거를 도를 넘어서 복수하는 그 죄된 성품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죽음의 형벌,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석 달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해결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기드온은 제사장들만이 입어야 하는, 전쟁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만이 입어야 하는 에봇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미디안 군사들에게 빼앗은 금고리 하나씩을 받고, 또 장식품, 폐물들, 왕들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기드온은요, 오브라에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겼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바알 신당을 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청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에 와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에봇을 음란하게,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러죠. 우상 숭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영적으로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사망의 올가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to his family. 이 올가미가 되어서, 죽음의 올가미, 우상숭배 올가미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이 그 이하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 놓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과 같이 기드온이 그렇게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잘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마음이 이제 에봇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향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그 40년 동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편안한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느냐? 30절에 보면요, 기드온의 잘못된 생활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 부인이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70명이나 되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 만드신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그 후대에 나오는, 훨씬 뒤에 나오는 이제 솔로몬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가 노년에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그 성적인 방탕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기드온이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냐면 31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동네,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 좀 꽤 떨어진 동네인데요, 그 마을에 첩, 콘큐바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두었는데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에게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지어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란 뜻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줬어요. 그러면 아들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이름 지어진 기드온은 뭐가 됩니까?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 마음에는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마음이 없습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점점 편하고 방탕한 생활에 들어가면서 이제 왕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야심찬 그런 모습을 그 아들, 이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주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기드온이 40년 사사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렇다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후손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들 자손들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9장서부터 펼쳐져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다고 성경이 돼. 여러분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권면했으면 그 이후에 좋은 결과 나와야 되는데 38장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의 커다란 공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작은 일을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만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에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활에는요, 날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욕망에 넘어가서 육체적인 것을 날마다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먼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적대 관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의 율법 아래, 욕심 아래 있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보 안장에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수요일을 정해서 가정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물론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주보에 있는 영적인 훈련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날마다 꾸준히 하면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은 다음에 육체의 욕심대로 내 자랑대로 사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개월 이상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활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생 동안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날마다 꾸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전에 내 육체 욕심대로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설렁설렁 해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각 가정에서 일대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일을 감당하고 또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유혹에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고 주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른, 자기가 높아지는 일,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쓰므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을 또 그 자손들을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이제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에, 가정생활에,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그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